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압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당신 말을 좀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수님 말을 듣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아니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듣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너희 삶 속에서 이것을 생활로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뭐죠? 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뭐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하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성령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들으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제자다운 삶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아멘을 하고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신을 쫓으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치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봉사를 하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먼저 모두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아멘인 거지, 우리가 칼라가 맞다 맞지 않다 가지고 내가 자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이 진짜를 여과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전해주면 반드시 두 종류가 나와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이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무진장, 더군다나 받는 자가 심령이 옥토가 된 상태 같으면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수없이 신앙 생활을 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로 지금 이것이 감미가 되었어요. 저는 이 입맛이 옛날 항상 입맛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대요. 그렇게 대통령이 됐는데도 막 프랑스 막 그냥 모래 묵은 그 포도주니 이런 걸 안 잡수고 막걸리하고 고추 갖고 오라고 해서 된장에다 찍어서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동양의 한국적인 그것이 저희가 입맛이 맞듯이 이 말씀도 원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전부 다 필터를 달고 전부 다 감미가 된 거야. 이 감미가 어떻게 될까요? 조미료 치고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넣듯이 반찬하듯이. 왜 이렇게 될까요? 감미는 반드시 그 목사의 취향대로 감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감미를 하지 말고 여기를 다듬거나 더하거나 빼고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계시록 21장에는 내 말에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을 도할 것이고 내 말 하나라도 빼면 생명 녹에서 이름을 뺄 것이고 하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저기를 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지금 수없이 말씀은 원석적인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왜 원석적인 말씀이 없느냐 한번 제가 지금 한번 비교를 드릴게요. 늘 얘기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 그 표적은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뭡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막 좌절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지만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우리 그 외국 통역하는 분한테 한국에도 큰 일반 교회에서도 영성을 외국 강사들을 좀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한대요. 그런데 딱 우리 같이 막 누구 하니까 오라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 딱 잠궈 놓고 자기 교인 아닌 사람 들어오도록 못하게 한대. 왜? 교단에서 문제 생길까 합니다. 영적인 것을 계시 예언 사역하는 거 들키면 문제 생길까 하니 문 딱 잠궈 놓고 한대.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예요. 이 말씀에 아닌 사람은 가짜고 구원 못 받았고 이거 든 사람은 막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된 사람은 괜찮은데 안 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이거야.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냐 이거야. 하고 또 이 영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리 또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 아직 은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보면. 근데 어떤 데 보면 영적으로는 못 들어왔는데 믿음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저기 하다. 영적인 것은 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게 사실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된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설교는 전부 다가 부담감이 있는 설교를 하나도 주들 않는다니까. 특히 영적인 부분은 다 빠져버렸어.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뭐야? 권능 받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고 권능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나. 얼마나 기분 나빠하나.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르게 포장을 해서 그냥 원론적으로만 전하고 이렇게 안 하면 무슨 현상이라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저건 신학적 교리적으로 있는 이야기구나. 근데 이 자를 갖다 딱 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 권능 안 받은 사람은 증인될 자격이 없고 증인될 생각도 마세요. 교회 하시는 목사님 문 닫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새끼 패잡아 주고 싶은 거야. 이것이 된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이 전부 다가 원한이 없이 지금 전부 다 그냥 포장이 되고 포장이 너무 되다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하고 또 하나는 지도자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권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포장이 돼. 이게 더 많은 포장이 돼. 이 말씀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죽을 때까지 주님 못 만나고 끝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끝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영이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지금 사랑받고 하나님의 주일 성도하고 11조 내고 뭐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사랑해 줄 것 같고 늘 죽은 후에 책임을 질 걸로 아멘 아멘 막 사랑해 주님 하지. 근데 지금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제가 뭐랍니까?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대면서 열처녀가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그렇게 푸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저는 사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는 온유한 자일 것이고,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일 것이고,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킬 것이고,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이고.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이렇게 부담 주는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 타자, 막 엉망진창해도 막 사랑한다고만 하는 게 왜? 왜 그래? 이건 사업이니까. 한 사람이 떨어지면 손해고, 그냥 전도를 많이만 하면 좋은 거고, 논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부흥되려면 절대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나저나 뭐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월급 받을 사람 아니니까 걱정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유가,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말을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이 일반 교회에서 이해가 되들 않는다니까요. 아, 이 이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게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생각할 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제가 제 인생을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사는 데다 들어간 거예요. 뭐죠?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수없이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하나도, 그러니까 이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 진짜 말씀은 한없이 무섭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지며 방망이와 불이 되고 한없이 나의 가짜 진짜를 분별할 거울과 같다. 한없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냐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나는 전쟁같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싸우지 않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피 흘리기, 영적인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알고 그냥 한 부분에서 그냥 삶을 산다면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지요. 뭐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아, 희생하라neb이다. 아, 십자가를 지나라neb이다. 목걸이 하나 달고 댕겨야겠구나. 십자가 지라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셔봐요. 주님 진짜 만났는가? 그가 변하고 있는가? 두 가지만 진짜예요. 그가 사람이 바뀌어요. 이 말씀하고 말씀 일치가 되면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세상적인 것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요. 가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풀어줘야 할 말씀을 그냥 히브리서 12장으로 뚝 그냥 번쩍 그냥 점프를 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건 간에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았느니라. 너희가 죄를 싸우되 피가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도다.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살해야 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 하죠? 당신이 죽음으로써 인류가, 인간 모두가 지옥으로 갈 것으로부터 천국 문이 열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그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지금 뭐랍니까?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이거야. 우리 또한 이 삶을 똑같이 살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독교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유해진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재정 강의를 한다면, 부흥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모여. 제가 볼 때는 거기 가서 헌금하면 더 가난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위임받아 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지. 근데 모두 관심이 뭐가 있어? 기복신앙, 복 받는 데다가 다 맞아. 그래서 되게 이 말씀을 하면 많이 바람이 보이는데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하면 막 다 복을 받는다고, 입을 크게 열리라고, 다 구하라고, 다 주실 것이라고.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걸, 그 만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근데 아기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성장을 해야 알아요. 아기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줄 때 그것이 행복이 오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아기에게 줘서는 안 될 걸 준다면 어찌 그게 부모입니까? 아기가 지금 면도칼을 달라고 하는데 걔 지금 주면 손이 비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 이거야. 주님이 뭐랍니까? 내 아들을 주를 징계하는 같이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반드시 아들인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그날 징계를 줘요. 잘못을 안 하는 날도 미리 바둑을 두시듯이 요 짝을 조금 아프게도 하셨다가 요 짝을 조금 나쁘게도 하셨다가 눈을 또 저기도 하셨다가 하면서 모든 걸 잃어봤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인가를 한 번씩 느끼게 해요.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주님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지금 맞지 않고 지금 저기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 사생아라고. 죽은 자 하나님 부모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계한다고. 근데 왜 징계의 단계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면 징계가 바로 안 와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달라는 대로 많이 주셔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지키기 시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환도뼈라도 분질러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한 6명 내지 10명은 계속 영적으로 주님이 직접 영의 세계를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뭐죠? 그들이 영적으로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막 뭐랄까 영적 교만이 좀 있었던 거예요. 나만큼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 나만큼 지금 영이 열린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영의 진짜 주님이 손을 대는 훈련에 들어가면 병든 닭처럼 조용해져요. 조용해져요. 그게 주님이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래요. 그는 교주가 됐을 거라고.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바울같이 진리를 깨닫고 바울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쓸 정도 이 그분이 가시가 없었다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간절히. 근데 주님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는 약한데 강함이다. 너가 지금 능력 나오는 거, 네가 지금 놀랍게 하나님 많은 사람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거, 너 건강하면 그거 내가 안 줬어. 너희 교회 컸으면 내가 그거 안 줬어. 너 잘생겼으면 그걸 안 줘. 내가 조금 못생겼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보면. 가난하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서럽고 조롱당하는 나는 이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우리 교회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다 일로 오야 맞아요. 너무 세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번 따져봐봐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늘려줄까요? 아마 저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제가 보니까 전에는 큰 숫자를 많이 따졌어요. 제가. 근데 120명 300명이면 충분하구나. 이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구나. 120명 300명이면 저는 요새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만 제대로 나오면. 이게 숫자는 연연할 이유가 없지요. 연연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계속 외형, 양, 숫자. 그게 주님께서 뭐랍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많은 마병이나 병거나 이런 군대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게 돼요. 교회도 뭐죠? 숫자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조직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이 주인이 돼야 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진짜 사랑하는 자는 왜 징계를 주시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를 당할 때 슬퍼 보이나 그 후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을 딱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것이 안 되면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기독교 교리가 나는 죽었는즉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지느냐? 안 죽어져요. 절대 안 죽어져요.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연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원장님은 지금도 그러고 저는 조금 지금도 하나님의 이 그 칼날 위에 와 있어요. 제가 보면 딴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 항상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지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항상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요. 때로는
암만 저희가 예언을 잘 받아도 어린 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느 때고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요. 이 세상에 지금 바울같이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 그 목사가 그래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매일 죽이노라. 저는 이 기분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 교회나 일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만난 적도 없고 풀무불에 들어간 적도 없는 거야. 그리고 설교 말씀은 전부 다가 자기 색깔, 하나님 훼손이 되어서 그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끔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게끔 사실은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말씀이 왜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다고 하지요? 위에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애워도 이것이 진리가 보이들 안 해요. 이게 논문을 써도 이 이면에 생명이 안 보여요. 근데 연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모한테 혼나듯이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늘 그 장중 안에서 그 인도함을 받은 건 뭐죠? 나날이 그렇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계속 나를 죽이고 그분 다스림 안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세상 걸 다 갖는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죽는 날까지 동행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하고 그분이 주신 미션, 그 사명을 내가 얼만큼 감당하고 죽느냐 이거야. 죽음은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면 이와 같이 행복한 날이 또한 없겠죠. 어떻게 본다면 은근히 기다려지는 날이 되겠죠. 우리는 기독교인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믿음과 사랑과 믿음에서 끝난다면 이게 이 땅의 신앙이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안 받아져.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는 성경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나한테 그냥 성 말씀에 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면 이 하나하나가 반드시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시편 119장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때 많은 무너짐에서 주님을 만나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뭐 하면 빠질까요? 교만이. 목회자는 성도가 쭉 빠지면 교만이 빠져. 그 다음에 더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건강이 손을 대요. 아니, 물질을 손을 대요. 그 다음에 건강을 손을 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반드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하고 피하기 시작하는 거야. 웬만한 분들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응답을 받을 줄 알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금 이제 어려운 일을 시킬 것 같다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것 같으면 기도를 그만해 버리는 거야. 이런, 나 참.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얘기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잘 보라니까요. 신사숙녀 같고 막 대단하게 하나님이 쓰임 받고 뭐 하나님이 일을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라니까요. 저 사람이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저 사람이 지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나? 자기 컬러가 나오나?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 나오나? 자기 의로다니, 자기 힘으로다니 일을 아니 목회자가 막 그냥 부흥사는 개고기를 먹어야 한다네. 보신탕을 먹어서 기력이 나야 한다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면 막 목사님 보신탕 안 하실랍니까? 좋은데 막 어떤 사람은 막 허락도 안 받고 가보니까 지금은 먹지요. 그런데 옛날에 금식할 때 횟집에 가서 그냥 몇십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고서니 막 저기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배가 좀 이상하다고 하고서니 국물만 먹었어. 여러분 지금 수없이 시편 119장 71절에 뭐랍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내 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도 제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의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깨닫고 보면 다 뭐 그냥 이 설교를 나눌 필요도 없어. 다 그 말이 말씀이야. 하나님 말이야. 다 주님이야. 끝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씀 뭐죠?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지키고 이걸 못 지키는 사람은 이걸 못 지켜요. 그렇게 됐어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들 못하고 지금 주님 성구에 뭐랍니까? 시편 119장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 뜻이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알아진다는 거야. 뭐더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의 세계가 그냥 알아진다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가 알아진다는 거야. 제가 여기 슈퍼내추럴 할 때 방송에서 딱 전화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방송이니까 내가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묶임과 결박이 풀어줄 수 없는 신앙생활들을 다 하고 있음에 전화를 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여기를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오던 않고 그냥 막 전화만 하는 거야. 하고 오는 순간에 잠깐 저기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내용을 들을 때 알아져요 그냥. 왜? 하나님하고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으면 주님 말씀이 순종할 때 주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기도를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주님 영은 그냥 들어온다. 왜? 말씀이 주님이니까. 근데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말씀대로 자기 복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사람을. 한없이 내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가 가짜구나. 내가 이미테이션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알면서 그래서 이 노력을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상태가 뭐야?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를 지켜보세요. 하나를 못 지키면 모든 걸 못 지켜요. 공부 많이 배우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나를 못 지키면 딴 걸 다 못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근데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딴 걸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키게 돼 있다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들로 베푸는 이 놀라운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모든 걸 갖췄던 나라예요. 그런데 전부 다 정이 부가되고 부가 정이 된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게 교회가. 제 말이 틀렸나? 한번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1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조사를 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조사를 해봐요. 왜? 원래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과 영으로 다니 진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가장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딘가 조사를 해보라고요. 영의 세계만 들어가면 이단이요. 주님은 전부 다 영으로 들어가라는데 영적 권능을 받으라고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라고 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영의 세계를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하나도 말씀대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요. 말을 들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말을 지금 안 듣는 거지요. 이게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지금 잘못된 걸 이해를 시킬까? 제가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가 오면 저한테 좀 알려줘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기도하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은.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대로 기다 아니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에요. 말씀에 내놓고 내가 변화해야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즐기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부담스러운 설교를 피하고 내가 내 귀가 즐겁고 허탈한 마음 나를 위로하는 그 설교를 따라가는 거야. 그것이 아닌 건 이단이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일반 법 같으면 진역이라도 보내지. 아사왕 같으면 다 죽이라고도 하지. 큰일 났어요. 제가 보면. 이것이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당부컨대 주님 좀 직접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어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들 안 했어요. 저는 제 나이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젊은 청년 같았었는데 나이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 여러분 잠깐 화살이 날아가듯 잠깐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내놓을 거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주님은 결산을 하자는데 뭘 내놓을 거냐고요. 우리는 막 부담스러운 설교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가까이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변하들 않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와 십자가예요. 이 두 개면 거의 돼요. 죄에서 떠나요. 바울처럼 나를 매일 쳐서 죽여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봐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래도 열려요.
능력은 오지 말래도 와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기 싫어도 해줘요. 이 두 개만. 근데 이 말을 수없이 함에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들 않는다 이거죠. 들어갈 힘이 없어요. 제가 보면. 저도 그렇게 옳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 그 훈련이 들어가면서 그걸 늘 맨날 목도하면서 제가 다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욕심이고 나도 없고 그저 이 살았다는 존재만 감사하고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실제인 것을 너무나들 몰라. 너무나들 몰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말하죠. 이걸 원래 원어로 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들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이 방송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바뀌게 돼요. 형식적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생명이 있고 이렇게 내가 지금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보여지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